2023년 9월 24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한 번쯤은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화학 원소 주기율표를 외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외웠겠죠. 수해 립의 BC, 노오픈의 나만 알지, 펩시콜라 칼카 뭐 이렇게 아마 외웠을 겁니다. 수는 뭐냐면 H죠. 그러니까 수소, 해는 HE, 헬륨이죠. 리는 Li, 리튬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그런 어떤 경제 활동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필수 소재인 리튬, 그죠? 그 원료가 되는 리튬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펩시콜라 나올 때 그 펩은 뭐냐면 P로 시작되는 인입니다. 그리고 C는 S로 시작되는 황이죠. 콜은 콜라잖아요. 그러니까 Cl 해서 염소를 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면 쉽게 외워지죠.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9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부디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어떠한 단어 내지는 어떠한 물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6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죠? 죄의 싹새는 반드시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이 필요한데 그 죽음에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 만들어 주셨던 그 가죽옷을 연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즉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실 것인데 바로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이 피를 통해서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실 보혈의 피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개를 통해서 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무지개를 보고 이제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무지개를 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연상됩니까? 노아의 홍수가 연상되죠. 노아의 홍수와 동시에 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던 그 인간들의 죄악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 죄악을 견딜 수 없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던 게 기억이 나는 거죠. 연상이 되는 거죠. 또 당연히 이 노아와는 또 누가 연결되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 살아 있었던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이거 뜻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무드셀라가 당연히 연상이 됩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음과 동시에 홍수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 무드셀라와 노아가 또 연결되고, 그 노아는 아담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기억하라. 내가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무지개를 통해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까지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서론에 원숭이 엉덩이로부터 백두산까지 연결이 되는 것처럼 무지개로부터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또 본문의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9장 15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다시는 심판이 없겠구나 라고 오해하죠. 근데 이 본문 15절은 다시는 어떠한 형태의 심판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홍수로 인한 심판은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다른 형태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이제 내세우죠.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창세기 9장 15절의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동성간의 그런 성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9장 15절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자기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어떤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창세기 9장 15절의 말씀은 앞으로 심판이 없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홍수로 인한 심판은 없겠다라는 것이죠. 실례로 그 창세기 9장 이후에 창세기 19장에 가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방금 제가 언급한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시키십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실제로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9장 15절에 홍수로 인한 심판 이후에 창세기 19장에 불로 인한 심판이 온 걸 봤을 때 이 창세기 9장 15절은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심판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홍수 심판만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올 또 다른 형태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우리의 인생이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으려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지낸다고요? 네,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로 이 땅에서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로 있는 시간들을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분명한 불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홍수 심판을 내리셨는데 이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잠시 잠깐 보호하신 바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잠시 잠깐 보호함을 받고 있는 겁니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라고 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를 자꾸만 미루신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옵니다.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든 온다라는 거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분명히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그날, 불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해요.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심판이 올 것인데,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오늘 본문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실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하고 있고 2000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천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제가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죠?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한 삶입니까?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즉 혀를 재갈 물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 디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죠? 자기 혀를 재갈 물리고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며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비방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함입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여러분 삶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비방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한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이 땅은 끝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는 당연히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67편 6절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삶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줍니다. 물질의 축복이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축복은 물질의 축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영육간의 육신의 복, 영적인 복, 삶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세계 선교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는 것이고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해답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지 말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도 비방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삶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바라는 삶, 즉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삶, 그리고 그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복도, 육신의 복도, 물질의 복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신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후대를 많이 또 키우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자녀도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고 또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9장의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속에서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정말 아무도 비방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후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리고 예수님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